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다 같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본문 속에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고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고 힘센 자도 없고 힘 약한 자도 없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귀한 세상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답다, 평화롭다, 다 공감하고 다 믿는 바인데 가끔, 아주 가끔 뭐 예를 들면 이 동물의 왕국 같은 TV를 시청해 보면요, 힘센 큰 짐승이 힘 약한 작고 귀여운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너무 잔인해요. 너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 작고 여린 그 짐승이 도대체 그 큰 짐승에게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그렇게 잔인하게 물어 뜯어 죽이고 고기를 이렇게 뜯어서 먹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 다 좋은데 이렇게 가끔 잔인한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거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동물들 세상 속에 있는 먹이사슬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잔인한 것들도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크고 힘센 개체가 작고 힘약한 개체를 죽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자기가 생존하는 이런 어떤 좀 잔인한 먹이사슬을 하나님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만 궁금한 거면 대답 안 하고 여러분 같이 궁금하시면 찾아보고, 궁금하시죠? 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서로를 해하지 않는 세상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개체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가운데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이 땅을 두시고 땅 위에 하늘과 땅 아래 바다를 두셨는데, 그러니까 물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때 심야기도회 때 그 노아를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땅이 있고 땅 위에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 아래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지구가 있고 대기권 밖에 두꺼운 물층을 형성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직사광선이 바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동물들에게 바로 해롭게 내려 쏘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늘 위에도 물층을 두텁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이 보호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위에 있었던 그 물층의 문을 여셨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지금처럼 구름이 비를 만들어서 홍수를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는 홍수가 안 나요. 하늘 위에 있었던 그 물의 문이 열리고,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하늘 위에 있었던 그 물의 문이 열리고 땅 아래에 있었던 바다의 경계가 풀림으로 위아래서 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오면서 노아의 홍수가 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나겠다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생물체가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섭리, 하늘 위에 있던 물에 문을 열어 물이 쏟아지게 만든 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에 대한 결과란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었다. 처음에는 육식동물이란 게 없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먹이로 푸른 풀을 주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전부 다 초식이었어요. 사자도 풀을 먹었다고요. 다 초식동물, 서로 잡아먹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식동물이란 게 없었어요. 다 초식이었어요. 모두에게 다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연계가 한번 싹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짐으로 더 이상 우리를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줄 물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층이 있었을 때하고 완전 다른 자연계가 형성이 돼서 초식으로서 먹던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그 자연현상이 깨지고 풀의 개체도 줄고 풀의 종류도 달라지니까 이제 동물들이 풀만 먹고 못 살고 힘세고 큰 동물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거지. 자기보다 약한 개체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약육강식이 시작되고 먹이사슬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걸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화롭게 만들어 놓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평화롭게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큰 짐승이든 작은 짐승이든 똑같이 풀 먹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계가 깨지고 창조 질서가 깨지고 하늘 위에 있던 물층이 깨지고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만들었대하고 다른 그런 어떤 자연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살던 동물들이 이제는 풀만 먹고 못 사는 거죠. 인간도 완악해졌어요.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는 평화로웠는데 인간도 더 완악해졌어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잔인한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함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깨버리니 그때부터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적어도 몇백 년 살아요. 그리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연현상이 이렇게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깨지자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라는 게 생기게 돼서 인간은 병 앞에서 무력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없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없어요. 잔인함, 공포, 두려움, 질병, 이 모든 문제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죄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를 지어서 살리셨잖아요. 노아의 가족 말고 그 방주에 또 누가 탔어요? 하늘의 새와 땅에 다니는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사자도 타고 염소도 탔을 텐데 만약에 그들이 초식 동물이 아니었으면 그 방주 안에서 사자만 살아나고 다 죽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탈 때까지만 해도 다 초식이었다고요. 예. 그건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죽음의 방주가 됐을 거예요. 사자도 타고 염소도 타고 돼지도 타고 호랑이도 타고 다 탔을 텐데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동물들이 다 풀을 먹고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 안은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온 창조 질서가 깨지지 않는 그곳이 바로 구원의 방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이 생명의 방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힘센 자와 힘 약한 자와 있는 자와 없는 자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을 세상 사람들은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창조 질서가 깨졌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이 예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올리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그 문의 문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이 경계를 놔버리면 큰일 납니다. 조금씩 그 경계가 벌어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 예상치 못했던 전쟁들로 인해 인간이 겪는 고통들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 인류를 구원해달라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계의 평화를 다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계신 거예요. 예, 기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흔들어 놨는지요. 죽지 않게 살게 만들어 놓은 이 인류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질병 모르고 살아도 되는데 질병이란 것을 겪으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되고 사자와 어린 양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 먹이사슬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런 험악한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가 초래한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져야 될 마음이 내가 직접 죄를 지은 게 아닌데요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이제까지 흘러내려온 것에 대한 우리가 원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런 창조 질서의 회복은 묘연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걸 회복하겠어요? 이 시대에 누가 이걸 회복하겠습니까?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 우리들이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류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투성이의 이 모든 것들을, 파괴된 생태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잔인한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모인 바로 우리들이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회개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파괴하고 질서를 흔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냅둘 것 같아요. 괘씸하다. 해도 한도가 있지. 언제까지 더 교만할 것이냐? 언제까지 더 니들 마음대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겠느냐?
냅뒀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고치고 통증이 없이 살게 하시고, 질병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때로는 당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파괴된 생태계 속에서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자연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낙원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것밖에 없고 죄에 대한 결과밖에 없어요. 예.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깨우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것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애초에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질서가 흔들려 버렸는데 그것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새롭게 만들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또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 믿는 분들이 계신 공동체, 그것이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부터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자와 어린 염소가 누워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살찐 짐승과 배고픈 표범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우러질 수 있는,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고 세상도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만하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세우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 속에서도 서로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듯이, 사자가 표범 싸우듯이, 배고픈 맹수가 작고 힘없는 짐승을 잡아먹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같이 있어도 내가 있을 때는 없는 사람을 돌보고 또 내가 없을 때는 누군가 있는 자가 나를 또 돌보고 합력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런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고 예배에 힘을 쓰고 기도에 힘을 써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도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평화롭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질병이 없게, 고통이 없게, 두려움이 없게, 공포심이 없게 화합하고 합력하여 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흔듭니다. 깹니다. 부서뜨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하늘에 있는 물에 문을 여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와 온 세상이 싹 쓸려갔습니다. 그로 인해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초식으로만 살 수 있었던 동물들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먹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도래했고 인간들도 더 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과 죄를 저지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가,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최전선에 서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말씀 붙잡고 살 때에 이 놀라운 창조 질서가 회복됨의 가능성이 모든 믿는 사람들로 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에 먼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먼저 열리게 하시고 믿는 이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먼저 이 세상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